오늘은 민수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여 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네 아들이 모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자기의 멋대로 생각대로 한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면요.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것이죠. 목사를 예를 들면 나는 목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어떻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같이 지나가는 땅입니다. 우리의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동하게 하라. 이제 레위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가문에게 붙여서 그들의 일을 돕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모든 11지파는 다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전투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투냐면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7절에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을 지키며 또 예배를 주관하며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8절에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동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는 레위인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아.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 아론 지파에게 맡겨서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하니까 낮은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높고 낮음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역할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눈이 위에 있는 게 높다고 생각하면 눈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코가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입이 그 다음일 겁니다. 손발은 그 다음이겠죠. 이처럼 우리는 위치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높고 낮음으로 착각하는데요. 역할입니다.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한 이 회무의 일이었습니다.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은 성막을 보존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들이 성막을 더럽히게 되면 누가 죽냐면 그 더럽힌 자도 죽지만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성막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목숨 걸고 보존해야 되는 것,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보십니다.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대신하게 하셨답니다. 이 대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것 가운데 대표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겼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의 대속이라는 의미, 대신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속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겁니다. 희생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 자녀를 키울 때는 대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희생이라는 걸 쓸데없다고 생각하고요. 희생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희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그렇다고 말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할 때에 다른 것들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보존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3절에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미니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랍니다. 이것은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첫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그 말이죠. 이 레위인도 구별한 게요. 바로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지파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남자들 20세 이상을 다 계수하라고 지파별로 명령했죠. 그때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그러니까 태어나서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당시에는 1개월 전에 세상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개월이 이제 지났다면 이제 생존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이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레위인으로 계수는 겁니다. 숫자를 세라 그 말이죠.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 레위 지파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손, 고핫, 무라리. 이 고라손, 고핫, 무라리가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한 아들 지파는 서쪽, 한 아들 지파는 남쪽, 한 아들 지파는 북쪽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 동쪽은 바로 제사장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서쪽, 북쪽, 남쪽을 이 자리 잡게 했는데요. 인원을 계수합니다. 그다음 고랄의 아들들, 그다음에 또 무라리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거명한 다음에 21절에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있나니 이들은 곧 게르손 조선의 가문이니라. 계수된 자, 곧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요. 이 7,500명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이 가운데 이 게르손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고랄의 후손들은 28절에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세 아들이 분담을 해서 맡는데요.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외형적인 것, 천막과 휘장, 이 외형적인 이 성막의 구조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고라, 이 자녀의 이 후손들에게는 성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담당하겠습니다. 법궤, 상, 등잔대,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맡아서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칠 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도 다 분리했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지시할 수 있고요. 그것은 또 다 떨어진 일이 아니라 다 연합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지체들로 통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지파별로 이 역할을 분담시킨 겁니다. 누구는 외장에 있는 것, 누구는 성물 내장에 있는 것, 누구는 기둥.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33절에 이 기둥과 그다음 받침, 이런 그 기초가 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맡기는데요. 3절에 무라리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있나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요. 이 합산을 하니까 22,000명입니다.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종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모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담시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남쪽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그 다음에 36절에 무라리 자손에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것이니 무라리 자손에게는 기둥, 받침, 그 기구들을 맡겼습니다.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의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동쪽에 맨 앞쪽에는 전진 방향에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이 그 동쪽에 진을 치고요. 외부인들이 침입하면은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0절에요. 이 레위 사람들이 맡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는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을 기록하라. 22,000명을 기록했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첫 자식들,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이 가축의 첫 동물들을 다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신 누가 바쳐지냐면 레위인, 그 다음에 레위인의 소유에 있었던 가축들이 바쳐지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붙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하지 않지만 레위인이 내 대신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대속이라는 것이죠. 나 대신에 하니까 대속했어요. 그럼 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더라. 22,273명.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가 있죠.
273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개수를 했더니 다른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개수를 합쳐보니까 거의 비슷한 273명이 초과한 숫자가 나옵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요건 내 거고 그 다음 너희 거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의식하며 인식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도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레위인은요 구별되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별해서 레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만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리고 273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그것은 속전으로 계수하랍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레위인으로 채웠대 그 인원을 다 못 채우는 273명에 대한 것은 너희가 값을 치르랍니다. 속전의 대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린아이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몇 살은 몇 세겔 다 값을 치러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 그 말이죠. 43절에 그 더한 자의 속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오바된 것에 대한 속전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걸 돌렸고요.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전도 정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와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값을 치러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요. 우리의 역할이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누굴 앞에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에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레위인과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요. 그대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말씀을 시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라고 하니까 그저 흩어져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질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질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로 가운데 내 역할, 내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